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성도 역사 수업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음, 많은 분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정혜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음, 저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 당신의 당신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간구드리며 음, 오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시작한 시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지 스미스 사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지 스미스가 사망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한 것이 1844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조지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가 총에 맞아서 순교했고요.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존 테일러도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여러 시간, 여러 날 동안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함께 있던 윌라드 리처즈는 조엘 스미스의 예언에 따라서 예언과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같이 그 귀를 스치는 총알을 이렇게 맞기는 했지만 그 외에 몸에는 총알을 하나도 맞지 않게 되어서 멀쩡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 6월 28일 새벽에 에머 스미스는 다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갔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에머의 조카인 로렌조 왓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렌조가 에머에게 조셉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포터 록웰이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거리를 다니면서 큰 소리로 조셉의 부고를 알렸고요. 그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소식에 잠을 깨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조 스미스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또 에머 스미스와 아이들은 친구들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집안에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였던 루시 맥스미스는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면서 뭐 서성이고 있었고 에머도 침묵하고 있었고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왜 우리 남편이 죽어야 했는지 음,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28일 오후에 윌라드 리차즈, 그리고 세뮤얼 스미스가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의 시신을 싣고 또 마차로 나보에 돌아왔습니다. 시신이 햇빛이 그 당시 6월이기 때문에 이미 뜨거웠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햇빛을 막기 위해서 시신을 나무 상자에 눕히고 가지 같은 것으로 그 위를 덮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윌라드와 존 테일러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짤막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윌라드가 쓰고 이제 총을 많이 맞아서 힘이 약해진 존 테일러는 서명만 좀 간신히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음, 조스미스 집으로 향했죠. 그러면서 복수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전해졌습니다. 시신들이 왔을 때 에머 스미스는 한 번에 좀 보지 못했어요. 한 번에 보지 못했고, 결국은 좀 너무 울게 울었고, 정신이 나갈 만큼 슬펐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셉의 얼굴을 보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은 얼굴을 보고 오열하고 슬픈 일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요시 맥스리스도 역시 굉장히 슬퍼했고요. 어, 정말 슬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들도 그 당시에는 정말로 슬픈 소식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엘 스미스와 하이런 스미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는 망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리실 것 같다. 선지자와 축복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누가 이 교회를 인도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누가 이 교회를 인도할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운동 때문에 그 시그니그도는 제1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시그니그도는 펜실베니아주에 있었고 자신의 그 주거지를 그쪽으로 완전히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부통령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리고 브리검령이라든지 다른 사도들 몇 명들도 나부 밖으로 나가서 일리노이주 밖으로 나가서 그 대선 운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선교 사업에도 노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 스미스가 삶을 마쳤다는 순교했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브리검령은 굉장히 좌절했고 평생 느껴본 적이 없던 기분에 휩싸였다고 그 기록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걸까? 라고 생각했을 때 브리검령의 마음속에 왔던 영감은 왕국의 열쇠는 조에 스미스가 죽었더라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루었던 것처럼 조에 스미스가 죽기 전에 이미 사도들의 머리 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와 권능과 권세를 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음, 기억하고 이제 다들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시그니 리그돈이 돌아온 것이 8월 3일이었습니다. 1844년 8월 3일. 1844년 6월 27일에 조엘 스미스와 하이런 스미스가 순교했으니까 거의 한 달 반 정도 되는,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이제 시그니 리그돈이 나부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브리검령과 다른 4명의 사도들이 미국 동부의 선교 임지에서 나부로 돌아온 것은 8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에 브리검령과 시그니 리그돈이 교회의 평위에서 향후 교회 지도력에 대해서 말하고 누가 교회를 인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그때 이제 3명의 후보자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는 3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런 그 교회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혹은 음, 지지되는 3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브리감 영이었고요. 한 명은 시그니 리그돈이었고요. 그리고 제임스 제이 스트랭이라는 3명이었습니다. 시그니 리그돈의 지금부터 잠시 그 시그니 리그돈하고 브리감 영하고 제임스 제이 스트랭이라는 이 3사람의 주장을 제가 카톡방과 채팅창에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읽어보시면 좋겠거든요. 지금 방금 이제 채팅창으로 각 3명의 주장을 좀 드렸습니다. 한 명은 시그니 그돈, 한 명은 제임스 제이 스트랭, 한 명은 브리감 영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시그니 그돈은 그 당시에 제1회장단 일보자였죠. 교회 회장인 조세 스미스가 죽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제2보자였던 윌리엄 로는 자신이 성전에서 자신이 범했던 순결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임봉받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교회를 떠나고 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회장단은 그 당시에는 시그니 이그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시그니 이그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얘기를 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시그레이그도는요,
뭐 자신이 이전에 조세 스미스라는 대변자로 부름받고 성인받았다. 그리고 교회가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되고 감리되고 있는지 그게 내가 보는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보는 글에 실려 있고요. 시그니도를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목사였지만 교회 굉장히 초창기 커트랜드 시절부터 함께 했고 또 계속해서 교회 제1회장단의 일원으로서 일했고 조에 스미스와 마지막에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교회에 충실한 훌륭한 회원이었다는 것은 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옥에도 같이 갇혔었고요. 또 여러 가지 고생도 함께 했고 교회 지도자로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으며 조세 스미스와 함께 여러 시연들을 보기도 했었죠. 이것이 첫 번째 후보였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제임스 스트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세 스미스가 1844년 6월 27일에 순교했는데 이 사람은 1844년 2월에 침례받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게요. 신임이었어요. 지금 네, 제가 잠깐 음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혜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조세 스미스한테 편지를 받았어. 조세 스미스가 어, 나를 자신이 죽고 나면 자신 대신에 이 교회를 인도하라고 임명했다고 하는 조세 스미스의 서명이 담긴 편지를 받았어라고 하면서 편지를 내밀면서 내가 교회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천사의 방문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천사가 조세 스미스가 가지고 있던 그 열쇠들을 모두 나한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임스 스트랭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리감령의 주장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누가 교회를 인도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 선지자 조셉이 사망하기 전에 사도 직분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열쇠와 권능을 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들이 그 열쇠와 권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조세 스미스는 항상 12사도에게 내가 기초를 놓았으니 여러분이 왕국을 세우십시오. 왕국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해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들은 이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불리검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망각의 장막을 통과하셔야 되는데요. 통과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교회 회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회장단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 세 사람의 주장만 잠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 수호자가 되어야 되는지 좀 여러분의 투표가 필요하거든요. 음, 혹시 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고민해 보시고 좀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그 카톡방에다가 저기를 올려드릴게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자료들을 좀 잘 읽어보시면서 시간을 한 1, 2분 드릴 테니까, 어, 누가, 누가 교회를 이끌 것인가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참여하셨고요. 모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안에 닫겠습니다. 이거 안 보이시는 않죠? 보이시죠? 투표. 네. 자, 1분 뒤에 닫겠습니다. 56분에 닫겠습니다. 어서 투표해 주십시오. 네, 닫겠습니다. 4분 정도 참여하셨는데요. 다 불이감용으로 하셨군요. 이 사람들 아직 리셋이 잘 안 됐네. 망각의 장말 잘 지나가신 거 맞아요? 그럼 다들 왜 불이감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왜 불이감용이라고 하셨어요?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불이감용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거 다 빼고 들으면 시그니 리그돈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회원의 입장에서 이거를 좀 들었으면, 어, 아무리 사도들이 높아도 지도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어도 제일회장단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로서 제일회장단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시그니 리그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시그니 리그돈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그니그 돈 아무리 불감령이 훌륭한 사도였고 심사정원의 회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시그니그 돈이 그동안 조에 스미스와 함께 했던 시간과 또 그가 했던 많은 봉사들과 지주달스의 위치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와, 시그니그 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잠깐 해봤거든요. 혹시 들려주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의 의견 왜 불감령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다들 말씀하시기 어려우셔요? 네. 그때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사실 조금 들어보면, 제임스 스트랭의 주장은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그 편지는 위조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회원들에게 좀 보여줬을 때 몇몇 회원들이 실제로 속아 넘어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임스 스트랭의 거짓말은 오래 가지 않았고 결국은 교회를 제임스 스트랭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교회를 세우게 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시그니그도는 8월 7일에 나부에 도착했던 그 시기에 그 이미 존 테일러, 윌라드 리차즈, 팔리 피프레, 조지 에이 스미스가 있었고 브리검 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도들이 1844년 8월 6일에 나부로 돌아왔고요. 8월 7일에 존 테일러의 자택에서 평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시위사도, 고등평의원, 대제사들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그리고 그 먼저 이제 시그니 이그돈에게 성도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줬고 시그니 이그돈이 대담하게 자신이 시험을 보았다. 어느 누구도 교회 회장으로서 조세 스미스를 승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 교회의 수호자로 받아들여 달라, 임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 뭐, 시연이 참 값싸구만, 참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으로부터 온 시연이 아니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그니 그돈이 자신의 연설을 끝내고 난 다음에 불감령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방금 여러분이 카톡방에서 읽으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교회를 인도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 조셉은 사망하기 직전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열쇠와 권능을 사도들에게 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어떤 집단도 조셉 스미스와 사도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 그 조셉 스미스는 사도들에게 내가 기초를 놓았으니 여러분이 왕국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브리감 영이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8월 8일 오전 10시가 되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모든 회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설교하고 누가 교회를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결정을 할 시간들이 왔는데요. 그 오전 10시가 됐을 때 남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시그니그던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거의 수천 명이 모였고요. 시그니그던이 1시간 반 동안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설명하면서 내가 왜 교회에 어, 저기가 되어야 되는지, 후계자로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조세 스미스 다음에 내가 왜 교회를 인도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몇몇 사람들은 시그니거든의 말씀이 따분했다고 묘사했어요. 사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 연차대에도 1시간 반쯤 들으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밖에서 또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1시간 반 정도의 시그니그돈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불감 영 회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보다는 선지자를 애도하기 위해 남으로 돌아오고 싶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에 지도자들과 회원들의 모임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모임에서 그 음, 이제 브리검 영이 말씀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설명하는 말씀하는 모습과 목소리가 마치 선지자 조세 스미스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잠깐 하나 이거는 이제 그 에밀리 스미스 호이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기록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설명하는 방식이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가 내용을 전율케 했다. 나는 살해된 조셉의 시신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깜짝 놀라면서 저 연단에서 말하는 사람이 브리감령인지 조셉 스미스인지 확인하려고 쳐다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조셉 스미스를 이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저를 기록했습니다. 또 조지 큐 캐넌,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유명한 장로님의 이름이죠. 그분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불감령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 똑같이 저거 조지 스미스 아니야? 조지 스미스의 목소리 아니야? 조지 스미스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확인하려고 저기 불감령의 얼굴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표결이 이어지고요. 8월 8일에 모임에서 불감령이 말씀을 모두 마친 다음에 표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표결을 통해서 불감령을 12사도정원회 회장으로 정원회를 12사도정원회를 교회 관리 조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그래서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 회장단이 제일회장단이 재조직되는 방식은 이때부터 조금씩 그 정립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회장단이 어떻게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에 대한 정리본을 여러분들이 좀 어, 그리고 제가 다른 방에 나왔군요. 이겁니다. 그 방금 이야기한 얘기들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PDF로 만들어서 여기에 좀 방금 제 카톡방에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교회의 그 지도력이 조엘 스미스가 죽은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해되었는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회장이 어떻게 다시 다음 회장이 부름받는지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 제일 회장단은 자동으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몬슨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당시에 보좌로 봉사하던 사람들은 모두 즉시 해임되고 제일 회장단의 12사정원에 있는 자신의 위치로 자신의 서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임 사도, 그 당시에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12사도정원회가 교회를 이끌게 되고요. 교회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12사도정원회 일원들은 제1회장단을 재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항상 선임 사도가 교회의 후임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회장이 부름받는 과정에서, 본수 회장이 돌아가셨네요. 다음 서열 넬슨 회장이니까 넬슨 회장님 자 이제 하시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도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영의 확증을 받은 형태로서 진행이 됩니다. 평의회 의원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항상 선임 사도를 교회 회장으로 지지하는 일을 가집니다. 신임 회장은 정원의 다른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그 다음 서열의 선임 사도가 머리에 손을 얹고 성별합니다. 그래서 넬슨 회장님의 예를 들면 넬슨 회장님의 이 가장 선임 사도였고 그 다음 서열의 선임 사도는 바로 옥스 회장님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부름을 받으셨고 이제 나이가 조금 적으셨기 때문에 옥스 회장님이 후임 사도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옥스 회장님이 넬슨 회장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교회의 회장으로 성별합니다. 그리고 부름받고 성별받은 회장은 그러한 신성한 영감에 따라 보좌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교회 회장은 그 제1회장단의 보좌들을 성별합니다. 제1회장단이 재조직되면 두 번째로 가장 오래 봉사한 사도가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 그러니까 서열 두 번째죠.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 선별됩니다. 그래서 넬슨 회장님이 부름받으셨을 때 바로 다음 서열은 바로 델린 H. 옥스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델린 H. 옥스 회장님이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 선별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 두 번째로 이 옥수 회장님이 제일회장단의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일회장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일 그 12사정원의 회장으로 동시에 부름을 봉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옥스 회장님의 다음 서열이 M. 러셀 벨러드 장로이시기 때문에 M. 러셀 벨러드 장로님께서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로 지명을 받아서 그 일을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바로 이제 새로 재회장단이 부름을 받죠.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그 디도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좀 나눠드려서 보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또 그 지금은 이제 교회장이 바로바로 부름을 받지만 불감령 시대 때부터 어,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빨리 제일회장단이 바로 구성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교회 회장이 예를 들어서 조세 스미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바로 누군가가 교회 회장이 되면 어떤 교회 회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당시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 회장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한동안 12사도 정원회가 그냥 그대로 재회장단 없이 교회를 이끕니다. 예를 들어서 존 스미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존 브리감령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고 재회장단이 재주직될 때까지는 3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브리감형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는 존 테일러 회장이 12사정원의 회장으로서 교회를 이끌었는데 존 테일러 회장이 재회장단을 다시 재구성할 때까지는 3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존 테일러 회장이 사망한 후에는 그 다음에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12사정원의 회장으로서 봉사하면서 재회장단을 구성하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3년에서 2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천천히 제휴회장단의 구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이제 1898년 9월 1일에 이제 윌포드 우드롭 회장이 사망했을 때에는 그때 주신 주님의 영감에 따라서 11일 후인 9월 13일에 12사정원의 로렌조 스노우와 그의 일원들이 재회장단을 재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재회장단이 바로바로 재조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12사정원에는 일반적으로 교회 새로운 회장이 성별되고 재회장단이 재조직되기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 교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결국은 시그니 이그돈도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를 브리검령이 인도하게 되었고 브리검령을 필두로 해서 12사정원회가 이것을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서 자신만의 교회를 또 새로 세우지만 그 교회도 오래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부의 조세 스미스가 죽었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다음 교회를 인도할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소요가 있었지만 결국 브리감령을 선임 사도로 해서 12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인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전 수업에서 몇 번 나누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고민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강해지는 폭도들의 압력들, 그리고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주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압력이 없는 곳으로 이제 이주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또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서부의 캘리포니아라든지 지금의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이런 곳들을 이미 좀 선발대를 보내서 좀 살펴보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부로 이주해가는 것에 대해서도 어,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폭도들의 위협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 모두 나부를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강제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나부 성전을 건립을 재개하는 것이었어요. 1844년 7월 8일, 그러니까 이제 브리감령이 교회 회장으로 이제 교회 일을 이끌 12사정원의 회장으로 지지받기 전에
한 달 전쯤부터 성도들은 나부 성전의 건립을 재개했습니다. 재밌죠? 그들은 이곳을 떠날 걸 알았지만 성전의 건립을 재개했어요. 하루에 50센트씩 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신이 가진 노동력과 모든 것을 헌납해가면서 곧 버려지게 될 성전을 건립하는 데 열심히 노력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나부 성전은 한 번에 헌납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밑에 층부터 이렇게 싹 올라가면서 층마다 이렇게 건설이 되면 될수록 그 의식을 위해서 헌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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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먼저 밑에 맨 1층에 있는 침례반이 있는 곳이 헌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845년 11월 30일이 됐을 때 나부 성전의 다락층을 브리검령이 헌납했고 그렇게 헌납되었기 때문에 12월 10일부터는 그 다락에서 엔다우먼트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46년 2월 4일에 첫 번째 성도들이 나부를 탈출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성전은 언제 헌납됐느냐 완전하게 1846년 4월 30일에서 5월 1일에 완공된 나부 성전이 완전히 헌납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은 의식을 받게 돼요. 돌아가신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개인 엔다우먼트, 그리고 성전 인봉 세 가지 의식들을 계속 받게 됩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그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부성전 단면도입니다. 아마 이거 저기 방문자 센터 가면 요즘에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성전의 단면도를. 그래서 제가 하와이 성전을 제가 비와이어 하와이에 나왔기 때문에 하와이 성전을 최근에 이제 작년에 다시 리모델링 이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도를 많이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밑에 이제 침례반이 먼저 보이시죠? 침례반이 있을 때 먼저 헌납이 되었고요. 위에 보시면 모임 장소들이 보이죠. 커틀랜드 성전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뭐 연단도 보이고요. 신권 지도자들을 위한 연단도 그 앞뒤로 보이고 의자들도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락층, 아까 얘기했던 다락층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엔다우먼트 세션이 이루어지는 방들, 이게 보이시죠? 이제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면서 의식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제일 천장도 높고 밝은 곳이 해외왕국실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헌납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부 성전은 정말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동안 운만 운영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을 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사람들의 열의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잠깐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무성전이 헌납되고 일부가 이제 헌납이 되고 엔다우먼트 의식과 인봉 의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846년 2월 3일 화요일, 우리가 의식의 집행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집은 하루 종일 붐볐으며 마치 지도자들이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여 우리의 길이 가로막히고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 순간까지 엔다우먼트를 계속 받으라고 하기라도 한 것처럼 엔다우먼트를 받으려는 소망은 그렇게 컸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남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성전을 지을 것이며 주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더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차를 끌고 나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저는 군중들이 해산하였으리라 생각하며 성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성전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자 들어갑시다. 군중을 바라보는 동안 그들이 엔다우먼트를 갈망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295명의 사람들이 의식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가장 엄숙하고 흥미로우며 즐겁고 영광스러운 의식에 함께하였습니다. 현재의 조직과 목적을 가지고 계속 존재하는 한 그 의식은 인간의 자녀들 사이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간략하게 정의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엔다우먼트는 주님의 집에서 그러한 모든 의식을 받는 것이며, 이 의식은 여러분께서 이 생을 떠난 후에 여러분께 필요한 것으로 파수꾼으로 서 있는 천사를 지나가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며 계시와 평화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감으로써 인생의 목적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의미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배웁니다. 성전 예배와 성전 성약 및 성전 결혼을 통해 성전을 지상에서 우리의 최고 목표로 또 최상의 경험으로 만듭시다. 결혼 장소 및 남편과 아내를 맺어주는 권능의 중요성을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상기합시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거룩한 성전으로 통합니다. 이는 성전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식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신 일이 그 성전이 완성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1월 30일이었고, 완전히 험납된 것은 1846년 4월 3일, 30일에서 5월 1일이지만, 이제 12월 그 전해인 45년 12월 10일부터 이제 엔다우먼트 되시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월 2일까지만, 1846년 2월 2일까지만 모든 성전 의식을 마무리하고 2월 4일부터는 다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성도들은 가지 않고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서 음, 그곳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 다시 그런 엔다우먼트를 받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보셨지만 솔트레이크 성전이 다시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10여 년 가까이 걸렸고, 그리고 건축된 데는 더 오래 걸렸고, 물론 그 뒤에 다른 성전들이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더 생기긴 했지만, 음, 정말 오래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다시 혹은 살아서 서부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까지도 다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 사건, 불감령과 성도들의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2월 4일 날 첫 번째 마추가 떠나는 동안에도 500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고요. 실제로 성도들이 나북에 떠나게 되었을 때 5,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엔다우먼트를 다 받고 이동했고,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한 임봉의식도 같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처럼 영상 혹은 다른 훈련 과정, 간략화된 훈련 과정, 의식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의식들을 다 집행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더 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성전에서 임봉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참, 우리가 지금 성전이 가까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부산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밑에 있는 남부지방에 사시는 뭐 창원, 부산, 광주, 뭐 대구 이쪽에 사시는 분들 얘기하면서 에휴 서울 사람들 이 지하철 타면 1시간이면 서울 성전 가고 행복했었지. 이제 부산에 성전 생기고 혹시라도 서울 성전 잠깐 수리한다고 문 닫아가지고 부산으로 성전 가야 되면 니네도 한번 그 고통을 맛봐라. 그 소중함을 깨달아 봐라.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곤 했는데, 여러분들 성전이 가까이 있고, 또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의식을 받을 수 있을 때,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얼마 전까지는 교회나 교회 건물이나 그 성전을 지을 때 회원 분담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 기금의 몇 퍼센트 정도는 그 지역의 회원들이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 성전이 지어질 때에도 1985년에 이제 헌납이 되었는데, 그 성전이 헌납될 때에도 그 거기에 가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신 회원들도 있으시고, 또 성전 건축 기금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내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 저랑 같이 종교교원에 있는 김현승 형제님의 장인어른 되시는 형제님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건축 헌금을 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형제자매들의 헌신과 또 헌납에 의해서 이러한 우리가 훌륭한 성전을 가지고 튼튼한 성전에서 의식을 치를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에라스터스 스노우라는 형제님이 그
그 엔다우먼트 의식을 아내와 함께 받고 또 성전 의식을 집회 이렇게 봉사하면서 느꼈던 그 소감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제가 지금 카톡방에 나눠드렸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검영 회장도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기록에 남긴 것이 있는데 방금 남겨드렸는데요. 의식을 받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보여준 열망만큼이나 그들이 의식을 받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도 컸다. 그래서 성전에서 온전히 나 자신을 바쳤다. 낮과 밤을 거의 성전에서 보냈고 자는 시간도 24시간 중 평균 4시간밖에 없었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는 일도 드물 정도로 성전에서 그 의식을 집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았다는 것이 이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서부로 이동해야 되는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못과 유리 구입 비용에 붓으로 50센트씩 냈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됐고 매일 빵 한 조각만 먹더라도 내가 가진 돈을 기금으로 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성전에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서부로 이주해 갑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제가 굳이 다루지 않겠고 성도들 끝부분이나 46편, 46단원 쪽이나 성도들 2권으로 넘어가시면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시면서 어, 뭔가 지식이 늘었다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순한 지식에 대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그들이 노력했고 희생했고 그들이 보였던 신앙의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축복들이 얼마나 큰가. 또한 우리가 평소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냥 숨 쉬듯이 곁에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어떠한 결과로 주어졌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또한 또 이 복음을 더욱더 사랑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큰 제자가 되기 위해 다시 결심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훌륭한 계획을 마련하셨고 그 계획은 음, 정말로 지금까지도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격려 시기가 다 마무리될 때 그리고 복천년이 올 때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진 않지만 우리는 그분이 오셨을 때 적어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그분 가까이에 기꺼이 가고자 하는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다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일찍 마쳤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기 위해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오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긴 하셨는데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시면 폐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제자매님.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정혜선 교수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후기 성도들의 그런 역사를 배우면서 영으로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번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한 학기 동안 저희 청년들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또 수업을 잘 준비해주신 교수님과 그분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베자매님도 손 드셨는데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뭐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출석 여부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강을 하셔서 한 2주 정도 기간을 드릴 테니까 보강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